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크게 기뻐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제 다시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너희가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궁핍하기 때문이 아니다. 나는 내가 처한 상황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배부름이나 배고픔이나 풍부나 궁핍이나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다만 너희가 나의 환난에 함께 참여한 것은 잘한 일이다. 빌립보 사람들아, 복음 전파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아무 교회도 나를 위해 주고받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고 오직 너희만 참여한 것을 너희 자신이 알고 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는 나의 필요를 위해 한두 번 쓸 것을 보내었다.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란다. 나는 지금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넉넉하다.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받아 풍족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다.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여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아, 너희에게 문안한다. 모든 성도들, 특히 가이사의 집에 속한 자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과 함께 있을지어다. 2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저기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10절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제 다시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너희가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음은 있었는데 그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기회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연보를 해서 도와줬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물질로 바울을 도와준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한 것은 그 물질 그것 때문에 보다 그들이 신앙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기뻐한 것입니다. 11절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궁핍하기 때문이 아니다. 나는 내가 처한 상황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족하는 법. 성도가 이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족하는 법이 있어야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또 우리가 맨몸으로 모태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이렇게 많은 걸 이루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재물 때문에, 이 물질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의 시험은 템테이션이에요. 유혹하는 것. 우리가 욕심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성이 다 있어요. 부패성. 그런데 항상 이 자족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이 욕심 때문에 이 마귀의 시험에 걸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를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근데 이 욕심을 버리면 마귀가 미혹할 거리가 없어요. 근데 이 욕심 때문에, 특별히 물질, 그것 때문에 이 마귀 시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자족하는 법 배우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해요. 우리 신앙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 때문에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거 아니에요. 물질 때문에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하박국 3장 17절, 18절.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싹을 내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은 양식을 내지 못하고 우리의 양이 없어지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이건 영원토록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물질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물질입니다. 또 없다가도 또 생기는 게 물질이에요. 뭐 우리가 항상 부유하지 않았잖아요. 이전에 잘 못 살던 사람이 갑자기 부유할 수도 있고, 또 부유했는데 지금 그 재산 다 없어서 또 궁핍할 수도 있고, 그 물질은 우리가 의지할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면 그것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환경에 좌우되면 자족하지 못해요. 우리가 여기 나오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 환경에 좌우되는 건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이 중심이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그 중심이 되면 우리가 궁핍해도 그 기쁨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풍부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뭐 물질로 어차피 우리는 기쁨을 삼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궁핍하거나 풍부하거나 여전히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자족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이 신앙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상반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라고 했죠. 비천한 생활을 한다고 낙심하면 안 돼요. 물질 좀 풍부했다가 또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배부를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자족하는 법을 배우면 비천할 때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같이 했죠? 다시 한번 해보세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기뻐하세요?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좌우되지 마요. 내가 옛날에 부자였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하면, 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구원의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이 물질 때문에 낙심하는 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뭐 물질 또 하나님 주시면 또 생기면 또 쓰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먹고 마시는 건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잖아요. 약속하시는데 뭘 우리가 걱정을 해요. 먹고 마시는 거, 살 거, 이것 때문에 걱정하는 건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항상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낙심하는 거, 그건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낙심할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라고 했죠.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담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그 얼굴의 구원으로 인하여 여전히 그분을 찬양할 것이다. 낙담한 상황이 됐을지라도, 불안해할 상황이 됐을지라도,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얼굴의 구원으로 인하여 여전히 그분을 찬양할 것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낙담할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도 이미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앞으로 당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낙담하지 마세요. 낙담을 왜 합니까? 불안해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될까? 이거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게 낙담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라 했죠. 하나님 바라라. 이거를 직역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니까 자기의 방법과 수단으로는 헤어나지 못할 상황이 될지라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 항상 그걸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나의 어떤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벌써 구원해 주셨고 앞으로도 내가 어떠한 환난을 만날지라도 낙담하고 불안한 상황이 되어도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그 얼굴의 구원으로 인하여 여전히 그분을 찬양할 것이다. 낙담할 시간에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불안할 때에도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게 자족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천에 처할 줄 알고 두 번째 12절 중반절에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이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재물을 또 풍부하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마음속으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할 것이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그분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은 그랬어요.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내가 똑똑해서, 내 능력으로, 내가 수완이 좋아서 그래서 지금 부유하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그랬잖아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고 말할까 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풍부에 처할 줄도 알게 됩니다. 교만하지 않아요. 그렇지, 이거 하나님 주신 거지. 이제 이걸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게 바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다가 좀 재물이 많아지면은 이제 그걸로 방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근데 우리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벌써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재물 주신 건 하나님의 청지기 일을 잘하라는 거예요. 청지기.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6장 8절에서 9절. 8절.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으니 이는 그가 슬기롭게 행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아들들이 자신들의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슬기롭다. 내가 너에게 말하니 너희는 자신을 위하여 불의한 재물로 친구들을 사귀어라. 그러면 그것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들로 영접할 것이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이 청지기가 행할 일 자체는 옳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한 거예요. 어떤 지혜를 칭찬했는가? 여기 지금 빛의 아들들은 택한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성도들, 그 다음에 자신들의 세대, 이거는 이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불의의 재물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이에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이고, 그렇다면 여기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들을 사귀라는 무슨 뜻인가?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로 예수님을 사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사귄다. 그러면 어떻게 사귀는가? 그것까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사용하는 것이 불의의 재물로 예수님을 사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걱정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주셨지? 이거 나 이제 나 죽을 때까지 이거 다 못 쓰겠는데? 그런 걱정하는 한심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의의 재물로 예수님 사귀면 되지 뭘 그걸 걱정을 해요. 갑자기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재물이 많아졌지? 왜 이렇게 된 거지? 뭘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누구 사귀면 돼요? 예수님 사귀면 되는 거예요. 별 걱정을 다 해요. 별 걱정을 다 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풍족하게 주셨으면 불의 제물로 예수님 사귀라고 주신 걸로 알면 되는 거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고 주신 줄 알면 되는 거지. 뭘 그거 가지고 이걸로 뭘 할까 그러다 다 없어집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풍부할 줄 아세요? 풍부할 때 기회를 주신 줄 알고 그때 불의 제물로 예수님 사귀는 것, 그게 지혜로운 청직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하반절에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이제는 하나님만 기쁨으로 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죠? 나의 구원의 하나님. 비천에 처할 때도 구원의 하나님, 풍부에 처할 때도 구원의 하나님.
물질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요. 그저 나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또 내가 환난을 당할 때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 영혼아, 낙담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구원, 그 얼굴의 구원으로 인하여 여전히 그를 찬양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족하는 법이 바로 이거예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으면 뭐 궁핍해도 되고 풍부해도 되고 그것이 우리를 좌우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이거 오늘 제목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산믿음이에요.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산믿음. 오늘 제목, 이걸 믿어야 산믿음이에요. 능력 주신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그러면 산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산믿음. 그러면 이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자, 능력 주신 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못할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다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뜻대로 해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못하냐면 자기 뜻대로 하려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능력으로. 자, 내게 능력 주신 분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거 세 가지 아시겠어요? 첫째, 어떻게 해야 다 할 수 있어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다 할 수 있어요. 순종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해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 이따 오후 시간에 한번 제가 질문할 때 대답하세요. 점심 식사하면서 다 잊어버릴 거죠?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 기록했다가 항상 기억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내가 다 할 수 있구나. 아,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 뜻을 찾아 그대로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하나님 능력이면 다 되는구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항상 자족해라. 이 자족한다는 건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 감사하니까 자족하지 뭐 감사 안 하고 자족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신앙생활의 첫째가 자족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생활. 두 번째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는 생활. 그 다음에 비천에 처할 때나 풍부에 처할 때나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낭망할 일이 전혀 없어요. 우리 새벽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 했어요?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가 건너뛰었어요. 그거 다 어떻게 외워요? 중요한 것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두 가지 배웠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아까 우리 새벽에 그랬죠. 염려 끝. 염려 끝났는데 오늘 또 아침에 염려하신 분 혹시 안 계시죠? 새벽에 보니까 염려 끝 다 같이 따라 하시던데. 다시 한번 합시다. 염려 끝. 자, 이제 염려하면 안 돼요. 끝났어요. 이제 염려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사 시작. 자, 해보세요. 감사 시작. 이 시간 부로 지금 11시 37분 부로 염려 끝. 그다음에 감사 시작. 그렇게 해야 돼요. 사경에까지 와가지고 염려하시는 분들 염려하지 마요. 염려 끝.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평강.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평강을 가지고 내려가야 돼요. 그 다음에 내려가면서 또 염려 시작해야죠. 염려 시작해야죠. 이제 사경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염려해야죠. 그러면 안 돼요. 염려 끄시면 그 다음에 이제 감사 생활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경의 기간 동안에도 감사하고
또 내려가서도 감사생활. 감사생활을 하려면 자족해야 돼요. 현재 형편에서 잘 살든 못 살든 건강하든 몸이 아프든 모든 게 잘 되든 잘 안 되든 자족하는 거예요. 왜? 나는 그것으로 기쁨이 삼는 거 아니고 나의 어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낙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14절. 다만 너희가 나의 환난에 함께 참여한 것은 잘한 일이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이 빌립보 교인들이 도와줬어요.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연보 다 전달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넉넉하게 거기서 어려움 없이 지냈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너희가 나의 환난에 함께 참여한 것은 어떤 일이다? 잘한 일이다. 그렇게 지금 증거합니다. 15절.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복음 전파 초기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아무 교회도 나를 위해 주고받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고 오직 너희만 참여한 것을 너희 자신이 알고 있다.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초기, 그때는 이 빌립보 교인들만 물질로 바울을 도와주었어요. 다른 사람 아무 교회도 도와준 데 없어요.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기억하는 겁니다. 16절. 16절.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는 나의 필요를 위해 한두 번 쓸 것을 보내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있을 때 일하면서 전도했어요. 아주 형편이 어렵습니다. 물질적으로. 여기 보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에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으며 도리어 너희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며 밤낮으로 일하였다 했어요. 도움 받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 빌립보 교인들이 연보에서 바울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기억합니다. 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 그거 잊지 못해요. 잊지 못합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영국 원래 그 유학 생활이 다 어려워요. 그 유학생을 풍족하게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풍족하지 못한 거는 이해가 되는데 아예 잔고가 다 떨어질 상태가 됐어요. 돈이 아예 바닥이 나는 하나님 그런 것도 경험하게 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거 몰라요. 가족들한테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제가 그냥 거기서 해결해 나가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줄 알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경험을 해 주시냐면 정말 이제는 잔고도 없어요. 근데 제가 출석하는 영국교회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영국교회 출석하면은 오전 예배하고 하루 종일 그 교회에 있고 저녁 예배까지 하고 집으로 갑니다. 근데 운전하면서 제가 옆에 타고 있는데 저 형편 알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혹시 너 재정적으로 좀 도움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참 하나님께서 빨리도 응답해 주신다. 제가 그런 경험을 다 했어요. 정말 지금 돈이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하면, 근데 염려는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잘해주겠지. 그러면서 지금 거기 교회에서 이렇게 돈을 좀 모아놔서 장학금을 좀 준비했대요. 어떤 우리 학생 좀 줘야 되겠는데 이걸 좀 누구를 줬으면 좋겠냐? 저한테 물어봐요. 그거 물어보지 말고 그냥 주면 좋겠는데. 저 진짜 돈이 없는데. 근데 제가 달라고 그럴 수가 있나요? 체면이 있지. 그래서 제가 글쎄요. 그래서 글쎄요.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원하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혹시 넌 필요하지 않냐? 근데 원래 제가 또 미국에 오래 살아갖고 저는 솔직히 얘기합니다. 질문하니까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얼마를 저한테 장학금을 줬냐면 600파운드. 600파운드로 하면 한국 돈 한 10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100만 원. 네, 한 100만 원. 큰 돈이었죠, 저한테는. 그걸로 제가 몇 달 산 적도 있어요. 근데 지금도 제가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지금 벌써 제가 그게 한 10년도 더 된 얘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 사도 바울 이거 지금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정말로 지금 어려울 때인데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만 연보해서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잊혀지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돌봐주지 않겠습니까? 17절.
17절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란다. 바울이 연보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은 물질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의 열매가 맺혀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 물질 때문에 기뻐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연보한다고 해서 그 물질 때문에 기쁜 게 아니고 이 연보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연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열매입니다. 그 연보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우리 연보에 인색한 사람들 있죠? 더 연보할 수 있는데도 그거 뭐 아까워서 못 내는 사람들 이걸 못 깨달아서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연보할 수밖에 없어요. 뭐 우리가 바칠 수 있는 건 뭐 이 물질밖에 없잖아요. 뭐 드릴 게 있어야죠, 하나님께. 그래서 하는 게 연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쁜 거예요. 야, 이만큼 믿음이 자라났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구나. 그래서 바울이 기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연보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열매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전 뭐 지금 하나님께 뭐 해드릴 게 없습니다. 그 물질이고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연보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열매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말로만 사랑합니다. 그게 아니라 뭐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뭐 우리 자녀나 우리 손주 보면 뭐라도 자꾸 이렇게 뭐 선물도 사주고 뭐 이렇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표현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연보, 이 마지막에 제일 중요합니다. 구원운동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불의의 재물로 예수님 사기라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이 내가 갖고 있는 이 재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참여하니까 그게 이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연보할 때 그 인색한 마음 갖는 거 그거 옳지 않아요. 우리가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인색한 마음 갖는다는 자체가 지금 여기에 다 해당되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도 못 깨달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도 못하고 또 하나님 사랑은 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표현을 못하고 마지막에 중에 구원운동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열매 맺은 것을 통해서 기뻐한 거는 연보한 것 때문에 기뻐한 거는 물질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기쁜 것보다 그 열매 맺은 거예요. 열매 맺은 거. 이만큼 자라났구나.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이 자라났구나. 왜? 연보는 신앙의 열매이기 때문에. 18절. 18절 나는 지금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넉넉하다.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받아 풍족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다. 네, 이게 바로 연보예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면 그걸로 된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난 지금 넉넉하다. 이 물질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난 너희 그 연보 없어도 나는 지금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넉넉하다. 그런데 너희의 그 신앙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겠느냐. 너희 신앙의 열매가 맺혀져서 그것으로 기뻐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청지기 사명. 불의의 제물로 누구를 사겨요? 예수님 사귀는 거예요. 예수님. 불의의 제물로 예수님 사귀는 건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참여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19절. 19절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분의 풍성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네,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우리가 연보하면 그거 없어질 것 같죠? 없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몇백 배로 채워주세요. 그걸 많이 경험하셔야 돼요. 뭐 나는 얼마 연보 안 했는데 하나님은 다 갚아주십니다. 하늘의 것으로 갚아주시고 필요한 모든 걸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인색한 마음 갖지 마세요. 이거 뭐 물질을 뭐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사도 바울이. 여기 분명히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적게 뿌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20절. 20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을지어다. 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영적으로 자라난 것,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 것, 이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21절. 21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여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네,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 우리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이었죠.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이 환난을 함께 통과했으니까 세 글자로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환난을 함께 통과한 사람은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그렇죠, 동역자. 환난을 함께 통과해야 동역자예요. 모든 게 잘 된 다음에 같이 일합시다. 그게 무슨 동역자예요? 환난을 같이 겪어야 동역자지. 모든 게 다 안정된 다음에 이제 나타났어요. 우리 같이 일합시다. 같이 일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동역자라는 말 붙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동역자는 환난을 함께 통과한 사람만 동역자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누구하고 누구예요?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도, 이런 사람들. 사도 바울이 지금 환난을 당할 때 함께 통과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동역자입니다. 22절. 22절 모든 성도들 특히 가이사의 집에 속한 자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네, 성도들에게 문안한 건 좋은데 특별히 가이사의 집에 속한 자, 이거는 황제 가문에 관련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황제 가문에 관련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또 그 영향력이 있으니까 바울이 그들과도 교제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일부는 이렇게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2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과 함께 있을지어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우리 맨 마지막에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그래야 되고 있을지어다 그래야 되고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을 이렇게 축복하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넘어갑니다. 골로새서 1장. 자, 우리 이 목사님 그 강에서 대소지 보십시오. 자, 골로새서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 그 뒷면에 있습니다. 기록한 연대는 주후 61년에서 62년경. 기록한 장소는 역시 어디예요? 로마 옥중. 우리 감옥에서 보낸 편지가 4가지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제 1장의 그 장명은 복음장. 첫 번째 대지는 문안축복, 두 번째 대지는 감사, 세 번째 대지는 기도와 간구, 네 번째 대지는 그리스도와 그 구속, 다섯 번째 대지는 구원운동을 위한 수고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 1절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자,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된 것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일꾼이 참된 일꾼이에요. 내가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 하나님으로 뜻으로 말미암아 된 일꾼. 그래서 여기 형제 디모데라 했는데 이 디모데는 이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믿음의 아들, 전도에서 믿게 한 그 믿음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다음에 바울을 아보자같이 받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과 그 다음에 어떤 디모데요? 형제 디모데. 형제 디모데. 그 다음에 2절. 2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를 쓴다. 너희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우리 다른 서신과 달리 여긴 신실한 형제들이라 했어요. 신실한 형제들. 그건 인격이 신실하다는 거예요. 바울한테 그렇게 지금 깨닫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중생한 영혼은 모두 신실합니다. 우리가 다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전부 다 신실한 그리스도 안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실한 게 중요한 거예요. 신실하지 못하면 그 반대가 거짓이에요, 거짓. 오늘 새벽에도 우리 8가지 덕목 배웠죠? 첫째가 뭐였어요? 참되고 그랬죠, 참되고. 참되고, 진실하고, 신실하고. 그래서 이 신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신앙 양심을 쓰는 사람이에요. 이 신앙 양심은 믿는 사람에게만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신앙 양심 없습니다. 선한 양심. 근데 그것을 날카롭게 쓰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냐면 신실한 사람에게 맡깁니다. 신실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쓰는 사람.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 바로 신앙 양심을 쓰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뭘 보면 하냐면 신앙 양심을 제대로 쓰는가 안 쓰는가. 그래서 신앙 양심을 제대로 쓰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일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꼭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를 쓴다. 너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우리 빌립보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죠? 기억나세요? 예. 골로새서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으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첫날부터 옆 사람 보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죠? 오늘도 한번 하면 좋겠어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대답 안 하시면 안 하면 되죠, 뭐. 그만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럼 옆 사람 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우리 김준 목사님 저 쳐다보면서 하면 돼요. 옆에 없으니까.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또 그 결과로 얻는 평강.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 서신 보낼 때마다 그런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렇게 성도분을 만났잖아요. 그럼 입으로 얘기 안 해도 마음으로 그렇게 축복하세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옆에 그렇게 말로 했죠? 진심으로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은혜와 평강 두 가지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면 사는 거지 뭐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참 좋은 그러한 인사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참된 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말씀. 그래서 우리 사경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의 목적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그게 목적이 돼야죠. 우리가 뭐 여기서 뭐 성도 여러분에게 드릴 게 있나요? 말씀밖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사경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시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목적이 아니라 이번 사경에는 식당에서 뭘 준비했을까? 지난번엔 참 불고기 맛있었는데 이번에도 불고기가 있나 없나? 그런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죠. 그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 예를 하나, 지금 다른 예를 듣기 생각이 안 나서 그냥 그 예 하나 든 거예요.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 가지만 목적을 갖고 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8월 사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성도분들을 오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평일날 많이 모일 수 없어요. 평일날 다 일하러 가고 그러는데 어떻게 많이 옵니까? 그래도 1시간이라도 참여하겠다는 그 마음, 그거 누가 알아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 알아주세요. 어저께도 그러시더라고요. 저기 서서 인사하는데 저한테 오시면서 목사님 1시간이라도 참여하라고 그래서 지금 왔어요 그랬어요. 잘하셨다 그랬어요. 잘하셨다고. 그 다음에 1시간 말고 5시간도 하고 가라 그랬어요. 5시간도. 아마 참여했을 거예요. 1시간이라도 참여하면 벌써 하나님께서 그 마음 보시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1시간이라도 참여하겠다는 그 마음만 있으면 벌써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받는 것, 그렇게 아시면 돼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다. 그 다음에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들은 마음이 편안합니다. 은혜 생활하는 사람들은. 근데 벌써 내가 걱정 근심하고 불안하고 낙담하는 건 벌써 은혜 생활에서 벌써 멀어진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지금 내 마음이 편안한가? 그럼 벌써 내가 은혜 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
내 마음이 낙담이 되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벌써 은혜 생활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처음 사랑, 처음 은혜, 처음 믿음.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처음 사랑, 처음 은혜, 처음 믿음. 그래서 만약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으면 이게 내가 어디서 잃어버렸지?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원인 분석해야 돼요. 원인 분석. 내가 그때는 왜 그렇게 좋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럼 뭔가가 지금 뭔가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든지, 처음 믿음을 잃어버렸든지, 처음 은혜를 잃어버렸든지. 그런데 그걸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다시 마음이 편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번 사경에 지금 몇 시간 안 남았죠? 지금 몇 시간 했나요? 이게 몇 번째입니까? 4시간 남았으니까 6번째인가요? 6번째 시간이죠? 예. 이제 3시간 남았어요. 3시간. 3시간 끝나기 전에 다 찾으세요. 처음 사랑도 찾고, 처음 은혜도 찾고, 처음 믿음도 찾고. 그래서 내려갈 때에는 아까 뭐가 끝이라고 그랬어요? 염려 끝! 벌써 잊어버리면 어떡하겠어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김성훈 장님, 걱정 끝이 좋겠어요? 좀 걱정 끝 그러시죠? 걱정 끝. 예, 바꿔요. 걱정 끝. 자, 따라해 보세요. 걱정 끝. 뭐 시작이에요? 예, 감사 시작. 제가 이렇게 자꾸 반복하시는지 아세요? 지금 뭐 20분 전에 했는데도 잊어버리니까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아까 우리 그 정일 목사님 찬송 이렇게 인도하실 때 4가지를 계속 반복하죠? 근데 제가 지금 4가지 뭐냐고 질문하면 모르실걸요? 한번 해보세요. 찬송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역시 반복이 효과가 크네요. 2번째, 밝은 표정. 첫 번째는 뭐라고요? 바른 자세, 밝은 표정. 3번째는 뭐예요? 뜻을 생각하면서. 네 번째는 마음을 다하여. 맞아요? 예, 그러니까 반복해야 돼요. 반복. 반복해야지 이렇게 좀 남습니다. 자, 찬송할 때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설교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바른 자세. 그 다음에 밝은 표정. 그 다음에 뜻을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해요. 제가 여기 뒤에 앉아서 하도 얘기를 많이 해요. 10번도 넘게 하더라고요. 저절로 그냥 머릿속에서 지금 생각이 막 날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자꾸 우리가 이거를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지 그냥 듣고 그냥 흘러내보내면은 말씀이 기억이 나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순종을 하죠. 그래서 자꾸 반복합니다. 자, 몇 절을 할 차례죠? 목사님, 몇 절이에요? 3절. 3절. 우리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린다. 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 이 빌립보서 강의할 때도 그랬죠? 이 교역자는 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너무 좋아요. 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축복만 하잖아요. 축복. 뭐 좀 사업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 저한테 주시면 그 사업 잘하게 그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누가 또 아프다고 또 얘기해주면은 그분 또 하나님께서 국리를 베풀어 달라고 또 기도하고. 이 교역자는 이 기도 시간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 갖다 주세요. 그러면 거기다 다 적어 놓고 그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기도 제목 주시지 않으면 제가 뭐 한 사람 한 사람 다 못합니다. 뭐 많은 분들 어떻게 다 일일이 합니까? 근데 기도 제목 주신 분들은 이름 생각하면서 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한테 늘 기도를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린다. 저도 기도할 때마다 한번 감사가 나와요. 어떤 분이 이렇게 해갖고 힘을 얻게 되고, 어떤 분들이 어려웠는데 또 잘 되고, 또 중환병에 있다가 이제 다 회복되고, 뭐 어떤 분은 암 걸렸었는데 항암 치료 끝나서 이제는 회복 단계에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는 교육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서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합심 기도. 그래서 우리 교구 맡으신 목사님들은 그 교구를 위해서 날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구역 맡으시는 전도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구역에 지금 어떤 형편인지 잘 모르는 건 그거 안 돼요. 누가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 신방 제대로 하시고, 구역장, 지역장 다 마찬가지고. 그 우리가 다 이렇게 돌아보면서 위에서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 있으면 신방하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네, 기도하세요. 자기 기도는 바쁠 때 못해도 돼요. 자기도 하나님이 다 알아주실 건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그렇게 하면 그 축복한 게 다 자기한테 와요. 자기한테. 저주하지 마세요. 저주하지 마세요. 축복하세요. 사도바울 아까 우리 두 가지 뭐가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내 마음에 벌써 은혜와 평강이 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길 원하니까. 그래서 우리 이 교인들, 우리 여기 모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기쁘죠? 뭐가 기뻐요? 말만 네 하고 누가 잘 됐다 그러면은 아이고 배야. 그런 사람 많아요. 제가 다 안다고요. 다른 사람 잘 되면 기뻐하세요. 기뻐하시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 자녀가 잘 되면 기쁘다. 뭐가 좀 잘 되면 기쁘다. 진정으로 그렇게 기뻐하는 거. 그게 진정으로 기뻐해 주는 거지. 겉으로는 잘 됐습니다. 속으로는 막 쓰라려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은 어떻게 하든지 저거 배가 아파가지고 저도 어떻게 좀 못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을 가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없을 것 같아요? 많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미리 얘기한 거예요. 제가 전제를 단 거 여기 계신 분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 하나님의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 하지만 한 가지는 잘 되면 안 됩니다. 마귀 역사는 잘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마귀의 종로로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마귀 종로로 사는 사람들은 그건 하나님께서 손을 대야 돼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보호를 받죠. 그러니까 마귀 역사하는 건 잘 되면 안 됩니다. 그건 막아야 돼요. 철저히 경계해야 돼요. 또 마귀 종로로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하나님 나라가 잘 되고 하나님 구원운동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고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이 평안과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축복하라는 거지 마귀 일 잘 되라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순수한 교회로 남아야 돼. 순수한 교회, 참교회. 그러면 누룩은 있으면 안 돼. 누룩은 다 제거해야 돼. 누룩은 이단도 들어오면 안 되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서로 잘 되기를 위해서 축복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지 무조건 아무나 다 그렇게 잘 되라고 그렇게 하고 그건 안 됩니다. 마귀의 일은 잘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만 잘 돼야 돼. 하나님의 구원운동만.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 너희가 가진 사랑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다. 네, 믿음도 있고 여기 사랑도 있는데 여기 지금 뭐가 하나 빠졌어요? 소망이 하나 빠졌네요. 그렇죠? 예, 그 소망까지 한번 보충해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다. 네, 세 가지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이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과 사랑과 그 다음에 여기 소망이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다음에 보면은 하늘에서 하던 소망 나와요. 5절에 이거 5시간 할 건데 진 목사님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너희 믿음과 사랑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근거한 것이니 이 소망은 진리의 말씀 곧 복음 안에서 너희가 이미 들은 것이다. 소망 나왔습니까? 네, 소망까지 나왔습니다. 네, 오늘 5절까지 하는 거죠? 여기 교환 보세요. 5절까지예요? 5절까지 어차피 오전에 다 끝나는군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에는 세 가지가 다 있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자, 그러면 우리 창강교회 세 가지 다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죠. 믿음, 소망, 사랑. 이 목사님, 초월 창강교회도 다 세 가지 있어요? 네. 아니, 손은 안 드셔도 돼요. 자, 우리 원주 중앙교회 믿음, 소망, 사랑 다 있나요? 아, 손 드시지 마세요. 대도 마세요. 그 다음에 익산 창강교회 다 있나요? 대전 만석교회 다 있나요? 우리 법동대에 속한 교회는 세 가지 다 있네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 믿음, 소망, 사랑에 하나씩이 붙어야 돼요. 좀 전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믿음에 뭐라고 했죠? 다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이거 덮으면 안 돼요. 이게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행위.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세 가지 단어들이 붙어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네. 그러니까 믿음이 산 믿음이 되려면 행함이 따라야 돼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에는 뭐가 따라와요? 수고. 사랑의 수고.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수고하는 것, 희생하는 것. 그 다음에 소망에 뭐가 따라와요? 인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 그랬죠, 아까 5절에.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그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인내해야 돼, 인내. 인내는 뭐냐? 계속해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래서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거기에 한 가지씩 우리가 더 붙여야 돼요. 믿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행위. 사랑에는 수고. 소망에는 인내.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는 행함이 따르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고 소망에는 인내가 있으면 그러면은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데 그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목사님 5절. 5절. 너희의 믿음과 사랑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근거한 것이니 이 소망은 진리의 말씀 곧 복음 안에서 너희가 이미 들은 것이다. 자,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하늘나라에 쌓아뒀다고 했어요. 하늘나라에 쌓아뒀다. 이게 또 어디에 나오냐면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받게 하셨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세상에 있는 그런 재물은 없어지는데 하늘에 쌓아둔 것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유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다 받아 누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이 소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로마서 5장 3절에 4절에 공식이 있죠. 뭐는 뭐를 기억나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다 찾아보세요. 마지막에 소망을 이루려면 그 앞에 단계가 있었죠. 자, 로마서 5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이뿐 아니라 시작. 이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그 앞에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쌓아둔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환난을 당할 때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환난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인내를.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환난은 인내를. 그래서 잘 계속해서 끝까지 참고 견디면 그 다음에 연단이 됩니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단 다음에 뭐를 이루어요?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자, 순서 다 기억하시겠어요? 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시작.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환난 당하면은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왜? 마지막은 잘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잘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결과는 소망을 이룹니다. 이 소망을 이룬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소망을 이룬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는 유익합니까? 환난을 많이 당하는데 환난을 끝까지 계속해서 참고 견디면 연단이 된단 말이에요. 연단이 되니까 그만큼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가 만들어져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환난이 유익합니다. 고난도 유익합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잘 참고 견디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연단을 잘 받아서 소망을 이룹니다. 소망을 이루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 이루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계속해서 이게 맥락이 같아요. 소망을 이룬다는 것은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난을 만나도 낙심하지 마세요. 환난을 만나거든 기뻐하세요. 왜? 마지막에 뭘 이루어요? 소망을 반드시 이룹니다. 어떤 환난을 만나도 반드시 소망을 이루어요. 그 소망을 이루는 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그것으로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되니까 어떤 환난을 만나도 잘 참고 견디세요. 잘 참고. 참는 게 중요한 거예요. 참. 우리 이 목사님한테 잘 배웠죠? 참고 견뎌라. 계속 참고 견디세요. 그러면은 연단이 잘 됩니다. 연단 잘 돼요. 그 다음에 마침내 소망을 이룹니다. 근데 왜 우리가 잘 인내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옆 사람은 잘 사는 것 같거든요. 옆 사람은. 왜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옆 사람은 환난이 없을까요? 옆 사람은 맨날 웃고 다니니까 마음이 편안할까요? 항상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다 자기에게 주신 가시가 다를 뿐이에요. 가시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가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우리가 이렇게 웃고 이렇게 만나면은 다 즐겁고 그렇지만 가시 없는 사람은 없어요. 사도 바울 가시 없었어요? 어떤 가시 있었어요? 눈병. 우리 눈병으로 보죠. 그래서 하나님께 없애달라고 몇 번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없어졌어요? 하나님 대답은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자, 성도 여러분, 가시 다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간구 좀 해보세요. 한 3번만 해요. 3번 더 하지 말고. 근데 그 여전히 가시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럼 걸로 그냥 그만 간구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뭐 우리가 얼마나 신앙에 유익이 많은지 몰라요. 다른 사람도 다 가시가 있는 줄 아세요. 표현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3가지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근데 이 소망의 인내에는 로마서 아까 5장 3절 4절 그걸 잘 기억하세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소망을 이루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환난 만나면 다 기뻐하세요? 아주 크게 대답해 보세요. 환난 만나면 다 기뻐하세요? 고난도 뭐다? 고난도 뭐다? 은혜다. 그러니까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는 것처럼 고난받을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제가 잘 참겠습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잘 인내하겠습니다. 연단 잘 받아서 또 이번 기회에 또 그리스도의 형상을 좀 닮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다 우리 기억하시죠?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가운데 제일 큰 것은 사랑이다. 왜 사랑이 제일 클까? 생각해 보셨어요? 믿음도 커야 되고 소망도 커야 되는데 왜 그 중에 제일 큰 것은 사랑일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다음에 믿음도 있는 거고 소망도 있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 큰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저와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라는 거예요. 그 생각만 하면 막 마음이 벅차오르죠. 야, 내가 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가 됐을까? 내가 뭐라고? 근데 하나님 사랑하겠다는데 뭐야? 하나님 사랑하시겠다는데, 하나님 내가 너를 택했다는데, 넌 내 거랬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사랑인데 그 사랑을 베풀 대상자를 하나님 택했는데 거기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이렇게 날 사랑하실까? 포포스 같은 사랑. 그 하나님 사랑을 한번 맛보면은 그 다음에는 뭐 목숨 걸지 다 걸고 모든 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함 받았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께 붙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일생을 다 바치려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사도 바울이 뭘로 여겼다고 했어요? 배설물로 여겼다 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제일이다. 이제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제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바로 사랑 때문에. 그래서 사랑 통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다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부활의 소망과 하늘나라의 소망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제일 큰 것은 사랑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사랑의 대상자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모든 일을 해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다 할 수 있다고 했사오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뤄나가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또 불의한 제물로 예수님이 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물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참여하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